하나님 말씀은 잠언 16장에서 보겠습니다. 잠언 16장 1절로 9절까지. 마음의 계획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 사람의 모든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깨끗하여도 여호와께서는 심령을 살피신다. 너의 일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리하면 너의 계획이 이루어질 것이다.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그분의 목적에 따라 만드셨으니 심지어 악인도 재앙의 날을 위해 만드셨다. 마음이 교만한 모든 사람을 여호와께서 혐오하시니 서로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인애와 진리로 허물이 사함을 얻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죄악에서 떠나게 된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의 원수들까지라도 그와 화목하게 하신다. 의롭게 얻은 적은 소득이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많은 재물보다 낫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하나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성공하려면 이런 제목으로 진리를 증거하겠습니다. 조금 달리 표현하면 성공의 조건들, 우리가 성공의 조건들을 바로 알아서 우리 모두가 성공하는 인생이 되어야겠다. 사람은 누구나 일하면서 살게 되어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는 특별히 수고하지 않아도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모든 걸 예비해 놓아서 그저 농사하지 않아도 과일만 따먹고도 잘 살 수 있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고 타락한 다음에는 하나님이 벌로 아담에게 네가 이마에서 땀이 흐르도록 수고해야 먹고 살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은 자기가 여러 가지 분야에서 일을 하는데 자기가 하는 일이 성공을 해야, 다시 말하면 자기가 하는 일이 잘 되어야 일한 보람도 느끼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고, 그리고 보상도 따라와요. 만사가 다 그렇습니다. 어린아이들도 가령 학교에 다니면서 공부를 잘 해보세요. 자기도 기쁘고 다른 사람이나 선생님도 너는 공부 잘한다 인정해주고, 또 보상이 따로, 공부를 잘했으니까 나중에 상장도 주고 진학할 때는 좋은 학교에 진학할 수 있고.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일이 잘 되게 하려고, 성공하려고 계획을 잘 세워서, 나름대로는 계획을 잘 세워서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계획을 잘 세우고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럴까?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요거 오늘 본문 1절에 마음의 계획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 이 말이 그 말. 자기가 하는 일 성공하게 하려고 마음으로 계획을 잘 세우고 내가 이렇게 계획을 잘 세웠으니까 틀림없이 잘 될 것이다. 성공할 것이다. 그러지만 그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 되게 하면 잘 되는 거고 하나님이 복을 안 주면 아무리 계획을 잘 세우고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그건 실패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우리가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조건 3가지만 짧은 시간에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듣고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성도들은 성공하는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첫째 조건은 심령이 깨끗해야 해요. 2절에 보면 사람의 모든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깨끗하여도 여호와께서는 심령을 살피신다. 심령이 깨끗한지 깨끗하지 못하고 더러운지 하나님이 그걸 보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서 그 일이 성공하려면 우리 심령이 깨끗해야 한다. 심령. 가장 알기 쉽게 말하면 우리 마음이 깨끗해야 한다는 거지. 마음이 깨끗해야 한다. 남을 미워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거 다 깨끗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 심령이 깨끗해질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도 3가지 말씀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심령이 깨끗해지려면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을 믿어야 깨끗해져요. 여러분 중에는 나는 그거 몇십 년 전에 했습니다 그럴지 모르겠는데 아니에요. 날마다 죄를 회개해야 되고 날마다 십자가 구속을 믿어야 우리 심령이 깨끗해집니다. 성경 근거를 대야죠. 요한일서 1장 9절.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분은 신실하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예. 우리가 죄를 자복한다. 그게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어제 지은 죄도 10년 전에 지은 죄도 하나님 앞에서 죄를 고백하면서 내가 이런 죄를 범한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벌써 회개하면 깨끗해지죠. 회개하는 사람은 왜 깨끗해지는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이 믿어지기 때문에 깨끗해지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4절에 히브리서 9장 14절 읽어보세요. 히브리서 9장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하여 흠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신 그리스도의 피는 더욱더 우리의 양심을 죽은 행실로부터 깨끗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않겠느냐. 예.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을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려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려고 피 흘려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걸 믿으면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속죄양으로 죽으셨습니다. 나는 그걸 믿습니다. 믿으면 억만 죄가 다 깨끗하게 씻어져요. 그래서 우리 양심이 깨끗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예수를 믿을 때 죄를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아서 깨끗해졌지만, 실제 생활 속에서 어제도 실수한 거 있고 그저께도 실수한 거 있고 오늘 아침에도 실수한 거 있고 잘못한 게 얼마나 많아요. 그걸 그냥 지내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낱낱이 회개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을 믿을 때 우리 심령이, 우리 마음이, 우리 양심이 깨끗해진다. 깨끗해진다. 회개를 안 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장로, 목사도 양심을 쓰지 않고 심령이 더러워져서 불신자들에게 비난받고 세상에 빛을 못 비치고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 이 더러운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려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제가 그걸 믿습니다. 그러면 깨끗해집니다. 이렇게 간다는데 회개를 안 하고 십자가 구속을 생각지도 않고 몸만 형식적으로 교회 왔다 갔다 하니까 마음은 여전히 깨끗하지 못한 거예요. 또 심령이 깨끗해지기 위해서는 그렇게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어서 깨끗해졌어도 금방 나가면 마귀가 우리 속에서 욕심이 나오게 해가지고 또 마음이 더러워지게. 그러니까 욕심이 나올 때 욕심을 버려야 우리 심령이 깨끗해져. 예수 믿는 사람 욕심 안 나오는 사람 있나요? 그저 마귀는 너무 간교해가지고 견물생심이라고 돈을 보면 돈 욕심이 생기고 또 이성을 나쁜 눈으로 바라보면 이성을 바라보면서 또 욕심이 나오고 세상의 권세, 명예, 영광 바라보면 또 욕심이 나오고 뭐 수시로 욕심이 나옵니다. 욕심을 품으면 죄를 낳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더러워져요. 그렇기 때문에 욕심이 나올 때 욕심을 버리라. 또 하나 버려야 할 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버려야 돼요. 욕심뿐만 아니라 교만한 마음을 버려요. 오늘 본문 5절에도 마음이 교만한 모든 사람을 여호와께서 혐오하시니 서로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 교만한 마음 버려야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다 겸손한가요? 다 교만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사실은 한 사람도 없는 줄 알아요. 제일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 이게 아주 교만한 사람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면 겸손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인정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 안 하니까 얼마나 교만해요. 옛날에는 왕이 명령을 내리면 독약도 받아 마셨어요.
죄가 없어도 어명이다. 어명으로 이 약을 마시라고 했다. 그러면 죄가 없어도 왕의 명령을 거역할 수가 없고 그 독약도 마시는 거예요. 세상 왕보다 몇 억만 배 권위가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배워서 알면서 순종을 하지 않는 건 그 얼마나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보다는 조금 낫지만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니까 그 교만하지 않아요? 그 교만한 걸 버려요. 어떤 사람이 교만한 사람인가? 교만한 마음인가? 죄를 범하고도 회개하지 않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이에요. 고린도 교회에 죄가 들어왔는데 교만해서 회개하지 않는다고 사도 바울이 책망을 했어요. 고린도전서 5장 1절 2절 읽어보세요. 5장 1절 고린도전서 5장 1절 너희 가운데 음행이 있다는 소문이 들리는데 어떤 이가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데리고 사는 일까지 있다고 하니 이런 음행은 이방인 가운데서도 없는 일이다. 그런데도 너희가 자만하고 있다. 오히려 너희는 통탄하고 그러한 일을 저지른 자를 너희 가운데서 쫓아냈어야 하지 않겠느냐. 예. 바른 성경은 자만하고 있다 그랬는데 개역 성경은 교만하다고 그랬어요. 자만이나 교만이나 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성도가 사람이니까 실수하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죄를 범할 수 있지만 겸손한 사람은 아까 말씀한 대로 즉시 회개하고 날마다 회개하고 십자가 구속을 믿는데 죄를 범하고도 회개하지 않고 계속 죄를 되풀이하는 사람, 이게 교만한 거예요. 교만하면 하나님이 미워하신다고 그러지. 미워하는데 복을 주시겠나요? 복을 안 주니까 성공 못하지. 심령이 깨끗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무엇을 하든지 그 일이 잘 되고 성공할 수 있는데 심령 깨끗하게 하는 것도 그렇게 간단한 건 아니에요. 세 가지 말씀했습니다.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을 믿어야 한다. 욕심이 수시로 나오지만 욕심을 버려야 한다. 교만한 마음이 나오지만 교만한 마음을 버려야 우리 심령이 깨끗해진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은 행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 7절에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의 원수들까지라도 그와 화목하게 하신다. 원수하고 화목하는 건 아주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행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만 하면 하나님이 원수도 화목시켜 주시니까 뭐든 하는 일이 다 성공된다 그 말이죠. 예. 두 번째 조건은, 첫째 조건은 우리 심령이 깨끗해야 되고, 심령이 깨끗해진 사람은 행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행위로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일까? 그것도 좀 너무나 추상적이니까 좀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우리 행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죠? 행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첫째, 악에서 떠나야 해요. 모든 악에서 떠나야 돼요.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그분의 목적에 따라 만드셨으니 심지어 악인도 재앙의 날을 위해 만드셨다. 이 말은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악을 행하면 하나님 앞에 벌을 받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벌을 내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악한 사람을 몽둥이로 사용해서 벌을 냅니다. 예를 들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세상에 있는 도둑이 와서 우리 집에 와서 돈을 훔쳐가든지 사기꾼이 와서 사기를 치든지 길 가다가 갑자기 깡패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이유 없이 발로 차고 때린다든지 하여튼 악인을 징계하는 몽둥이로 악인을 두었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모든 악에서 떠나야 돼요. 세상에는 악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몰라서 악을 행하나요? 우리가 여러분이 신문이나 뉴스를 보면 전부가 악한 사건이 뉴스요. 뭐 좀 좋은 일 했다는 뉴스는 별로 없더라. 전부가 다 악을 행합니다. 우리는 보고 알잖아요. 아, 저 사람 참 악을 행했고. 경찰관이 남의 여자하고 내연의 관계를 가졌다가 그 여자가 임신을 하고 그 돈 달라고 하니까 죽이고, 그게 악이잖아요. 그 사람이 몰라서 그런 악을 행했겠어요? 우리가 이게 악이다 싶으면 악한 행동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같이 악을 행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기는커녕 벌을 내려요. 다른 사람이 쏘근쏘근하면서 흉을 보고 그거 선한 일이요, 악한 일이요? 예? 악한 일이면 그거 떠나야 되잖아요. 근데 떠나나요? 그랬어? 하고 동참해서 자기도 한마디 보태는 거예요. 나도 어디서 들었다고. 그건 악을 떠나는 게 아니라 악에 동참하는 거예요. 어제 기사를 보니까 참 이 목사가 교회 돈을 가지고 강원도 카지노를 10몇 번을 드나들었대요. 그게 선한 일이요? 세상에는 악이 그런 한두 개만 있는 게, 우리가 양심을 똑바로 써서 이건 악한 일이다 싶으면 거기서 떠나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는 일에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성공하지, 악을 행하면 벌써 심판만 하는 거예요. 행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악에서 떠나는 건
거기도 세 가지 설명하겠는데, 악에서 떠나야 되고, 두 번째는 사람에게 인자와 진리를 베풀어야 해요. 6절에 인애와 진리로 허물이 사함을 얻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죄악에서 떠나게 됩니다. 악에서 떠나라고 그랬죠. 이 성경에 있는 말씀하는 거예요. 제가 뭐 지어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인애라는 말은 상당히 그 의미가 많은 의미를 함축한 그런 낱말이에요. 가장 가까운 표현이 뭔가 하면 선한 행위,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이런 뜻이 다 함축되어 있는 단어가 이 인애라는 표현이에요. 인자. 이게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생활하는 건데, 가정에 돌아가면 가족이 있고, 직장에 가면 직장 동료들이 윗사람 아랫사람 동료 있고, 교회 와도 다 사람과 함께 신앙생활을. 사람에 대해서도 우리가 언제나 선한 행실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하나님은 우리 죄인을 사랑해서 독생자까지 희생해 주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 사람과의 관계가 바로 돼야 돼요. 십계명의 제1계명에서 4계명까지만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6계명은 사람에게 대한 계명이에요. 근데 요새 교회도 말이요, 타락을 해가지고 부모 공경도 할 줄 모르고 윗사람 존경할 줄 모르고, 요새 뭐 이 도덕성이 다 땅에 떨어져가지고 얼마나 이 음란방탕하고 인애, 사람에게 선한 행위, 그저 알기 쉽게 표현을 하면 사람에게 언제나 선한 행실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인애. 그 다음에 진리는 이 진실이라는 말이에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실해야 서로 믿을 수 있잖아요. 이번 주간에 그 재미있는 뉴스를 하나 들었어요. 아내 카드를 훔쳐가지고 몰래 가서 그 은행에 가서 그 기계에서 돈 빼놓은 거 있잖아요. 그게 죄냐 아니냐. 대한민국 법관이 재판을 했는데 1심에서는 죄라고 했다는 것 같아요. 근데 2심에서는 부부간이니까 그건 죄가 아니다. 근데 대법원에서는 죄다. 이게 법관들도 이렇게 판단력이 없어요. 그럼 남편이 아내 거 도둑질하고 아내는 남편 거 도둑질하고 하면 그 가정이 뭐가 되겠어요? 사람이 진실해야 된다. 예? 우리 하나님이 진실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진실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여러분의 자녀가
학교를 다니든지 직장에 나가든지, 당신 그 아들이나 딸 참 선한 일을 했다고. 당신 딸은 참 진실하더라고. 그러면 부모가 기쁘잖아요. 반대로 당신 아들 선한 일을 안 하고 악한 일만 한다고 하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당신 자녀가 아주 거짓말을 잘한다고 하면 부모가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하나님이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다른 사람에게 선을 행하고 진실할 때 하나님이 우리 행위를 기쁘게 보시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어떻게 하면 행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 한 가지 더 말하면 의를 행해요. 8절에 의롭게 얻은 적은 소득이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많은 재물보다 낫다. 의가 뭔가? 의는 옳고 바른 것이 의예요. 우리 하나님의 성품은 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에게는 불의가 없어요. 우리도 의를 이루어야 하는데, 구체적으로 무엇가 의이냐? 옳고 바른 것이 의이니까 양심을 지키는 것이 의이고, 양심 안 지키면 자기 양심이 잘못됐다고 판단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의예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면 그건 죄라고, 죄.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나 양심을 쓰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의를 이룰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지금 큰 제목으로 하면 성공할 수 있는 조건 두 가지 말이세요. 첫 번째는 무엇을 깨끗하게 하라고요? 심령을 깨끗하게. 두 번째 조건은 뭐예요? 행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근데 거기에 대해서 세 가지씩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실천을 하려면 필요하니까 세 가지씩 말했어요. 한 가지 조건 또 말해요. 한 가지 조건은 하나님이 우리를 성공하는 길로 인도하셔야 돼요. 사람이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성공하는 길로 인도하신다. 그런데 사실은 심령이 깨끗하고 행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성공하는 길로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성공하는 길로 인도하게 하시려면 우리가 하는 일을 하나님께 맡겨야 해요. 하나님께 맡겨라. 3절에 있잖아요. 너의 일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리하면 너의 계획이 이루어질 것이다.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9절에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하나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 하나 맡으면 거기에 몰입해가지고 일만 열심히 하니까 심령 깨끗하게 할 시간적인 여유도 없고 관심도 없고, 행위를 하나님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데도 마음을 쓰지 않아요. 우리가 일하면서 살게 되어 있는데 그 일 자체를 하나님께 맡겨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 일하지 말라는 말인가? 아니에요. 맡기라는 말은 내가 계획 세우고 내가 노력해서 그 일을 성공할 줄로 알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이 나를 성공하는 길로 인도해야 내가 성공할 거니까
내가 그 일에 몰두할 생각은 접어놓고 먼저 할 것이 뭔가 하면 내 심령을 깨끗하게 하고 내 행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하면서 그걸 먼저 하고 그러면서 세상 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세상 일도 해야 돼요. 세상 일을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 맡긴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일을 맡았는데 제가 이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 일이 잘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만 하고 노는 게 아니에요. 기도한 사람은 그 일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순서가 아주 중요해요. 순서가 먼저 내 심령을 깨끗하게 해야 거기에서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위가 나와요. 그런 사람은 이제 성공 실패는 뭐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가 뭐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니까. 벌써 심령이 깨끗해지고 행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으면 하나님이 내 발걸음을 복받는 길로 인도해 줘요. 인도해 준다고.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한번 잘 뒤돌아보세요. 내가 여기까지 해소하시오? 다 하나님이 인도해서 고비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기까지. 그런데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 성공한 일도 있고 실패한 일도 있고 아마 그러겠죠. 실패할 때는 왜 실패했어요? 우리가 바로 살지 못했어요. 심령이 깨끗하고 행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만 했다고 하면, 그리고 내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이 믿는 일부터 하고 기도하고 열심히 했다고 하면 성공의 연속이었겠는데, 우리는 성공한 시간보다 실패한 시간이 많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연세가 많은 분은 나는 뭐 할 일도 없는데, 인생을 다 뭐 할 일도 없는데 뭘 성공합니까? 이제 믿는 일에 성공을 해야 돼. 네, 믿는 일. 믿는 일, 우리 심령을 깨끗하게 하려고 날마다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나아가서 주님의 십자가 구속을 믿습니다. 이제 제 심령이 깨끗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해보세요. 노인도 욕심이 나와요. 오히려 노인이 욕심이 더 많이 나올지도 몰라요. 그 욕심을 다 버리고 교만한 마음도 버리고, 노인이 더 교만해요. 노인이다 해가지고 젊은이들 앞에서 말이에요, 무시하고, 내가 뭐 노인인데 뭐 젊은이들이 뭐 깔보겠나 하고 교만하기 쉽다. 근데 그걸 다 버려야 돼. 그러면 우리 심령이 깨끗해져. 그게 믿는 일이에요. 또 행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고 그랬죠. 무엇이나 이게 악하다고 생각이 되면 거기서 떠나란 말이에요. 사람이 생각으로도요, 마귀가 악한 생각 자꾸 넣어줍니다. 여기 노인들 많으니까 며느리가 조금만 섭섭하게 하면 그것이 마음 속에서 그런 생각이 나오기 쉬워요. 그걸 버리라고. 올챙이 적을 생각해서 나는 그 많은 때 어떻게 생각했나 한번 생각해보고, 나도 시어머니를 잘 공경하지 못했다. 지내갔지만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그 철 몰라서 그런 거니까 며느리가 잘못해서도 좀 이해해주고 딸처럼 사랑해주고, 악에서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 아까 무엇 행하라고 그랬어요? 인자와 질. 인자는 그냥 가장 편하게 알기 쉽게 표현하면 선한 행실을 하라고 말이에요. 누구에게나 선한 행실을 해요. 자기 며느리도 사랑 못해가지고 야 누구를 사랑하겠어요? 젊은이들은 자기 시어머니도 사랑 못해가지고 뭘 어디 가서 누구를 사랑해요? 이게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고, 우리 교회 친절성이 없다고 많이 말해요. 예? 백화점에 가면은 그 얼마나 사람들이 친절해요. 그냥 누구 따라만 가도 그냥 얼마나 90도로 인사를 하고. 그런데 우리 교인들은 연세 많은 교인이 들어도 어서 오세요. 그런 정도란 말이에요. 정말 마음속에서부터 교인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안내를 하면 어서 오세요. 또 와도 말이에요. 와도 그래. 여고 와도. 좀 나중에 오면 얼른 안으로 들어가면 좋을 건데 누구야? 그러면서 스스로는 잘 믿는 줄로 알고 착각하고 있는. 인자와 진리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의를 행하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고 했는데 맡기는 사람은 믿는 일을 먼저 한다고 말이에요. 심령을 깨끗게 하고 행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러고 노는 게 아니에요. 세상 맡은 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발걸음을 인도해요. 하나님. 하나님이 성공하는 길로 인도하셔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는 일이 잘 되고 잘 되니까 자기도 보람을 느끼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거라도 잘 되면 보람이 있잖아요. 보람을 느끼고 세상 사람들도 인정해줘요. 회사에 가도 인정을 받고 교회에 가도 인정을 받고 학교에 가도 인정을 받고 인정만 받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그 보상이 와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보상이 옵니다. 요새 세상 사람들이 다 살기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데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잘 간직해서 우리 교인들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성공하는 인생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각자 잠깐 기도하세요.